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조, 타락, 심판으로 이어지는 원역사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 타락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공평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았다면 가인도 아벨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랬으면 아벨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그랬으면 가인이 동생 죽이고 그러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 문제도 모두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는 피 흘림, 즉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배를 해도 똑바른 어떤 우리의 정확한 예배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는 후대에 기록된 법인데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반론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인데 근거는 없습니다. 가인이 뭘 잘못했을까? 가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그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외에 증거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고 히브리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아람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고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은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아람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길거리에서 들판에 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둘이 싸웠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가인은 이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없다. 선악의 차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요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뭐 영생도 사후의 심판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었다라고 하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며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거든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인이 뭔가 생각과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묘사요.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재물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의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 라는 주장이지.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을까요? 똑같이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의 기도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박하게 하시는 이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왜 나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가 이 질문은 가인과 아벨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내 기도가 너무 잘 받아들여져서 나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인 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여다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탓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여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본문이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문 앞에 세워놓았던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뭐 관역을 벗어나 빗나갔다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것은 속죄라는 단어도 하타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와 속죄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만 가지고 이게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건지 속죄죄를 했다는 것이 문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고대어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개념. 왜냐하면 뜻이 분화가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죄라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도 있고 그 잘못의 대가라는 뜻을 옛날에는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말도 있지만 죄를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따라잡는다는 것이 죄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죄와 속죄가 같은 뜻으로 쓰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죄하고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인지 해가지고 이제 죄와 구별돼서 나오는 말이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면죄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요즘 명벌부가라고 번역하거든요. 죄를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벌을 면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옛날에는 한 단어 속에 같은 의미, 왜냐하면 죄와 속죄라는 것이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근원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다가 점점 언어가 이제 분화되면서 쭉 나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엎드려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고대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부터 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세워놨던 신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태상 같은 거 궁궐 앞에 해태상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밖에서부터 오는 죄와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 세워놓는 것좀, 스핑크스도 그런 겁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뭐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모양이나 뭐 짐승의 모양을 해가지고 집 앞에 세워놓는 것, 무덤 앞에 세워놓는 신상들이 모두 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을 막고 있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밖에서 오는 그 죄와 화를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신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신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신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신상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깥쪽이 아니라 집 안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와 화가, 문제가 밖에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상을 바깥 방향을 바라보도록 쭉 해놨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신상이 바라보는 방향이 너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모든 화는 네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라는 의미이며, 나아가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따라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역사 이야기에는 세 가지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이제 세 가지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죄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죠. 먼저 선악과 이야기에서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하는데,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그 죄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데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비교하고 쭉 그렇게 하면서, 아벨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자기 선을 자꾸 넘어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며, 이것이 계속되면 네피림 이야기 6장에서는 죄가 사회에 가득 차서 결국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지점에까지 이어지기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평생을 걱정 없이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데,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늘 생각하는데, 그 불공평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이 원역사 이야기에서 이렇게 죄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를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였고, 이후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는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공감의 자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세 번 대화를 나누시는데, 첫 번째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고, 이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 아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정말 네 아우가 거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비슷한데, 그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즉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를 질문한 것이고,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너와 내 형제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것인데, 즉 사람은 이웃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하는 것가에 대한 질문이요, 이에 대한 가인의 답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질문에는 그 질문에 성경 기자가 요구하는 답이 있는데, 가인의 질문, 즉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그렇다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요, 서로를 보호해주는 자여야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대상으로 동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형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유목하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그들의 세계관의 차이도 함께 품고 있는데, 먼저 정주민들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땅에 경계를 짓고 각 민족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용어가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땅은 폐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땅은 자기가 열심히 고치지만 우리 공유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그 공유지가 있다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 쓰레기를 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없는 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지, 주인 없는 땅은 폐허로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제대로 관리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의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주민,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각인 반면, 유목민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땅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선거 놓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이제 네가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그것이 정말 합당한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땅의 세입자들인데, 마치 인간의 주인인 것처럼 땅의 선을 걷고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정주민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유목민의 생각이 옳습니까? 다들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조상 때부터 몇백 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풀 먹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정주민들이 점점 올라오면서 울타리를 더 크게 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목민들이 맨날 정주민들의 땅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늘 살지는 않지만 조상 대대로 몇백 년 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땅인데, 정주민들이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땅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가 부딪힐 때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정주민이 부자입니까? 유목민이 부자입니까? 정주민이 부자죠. 유목하는 사람들 가난해요.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늘 누구였을까요? 아벨이 늘 아쉬운 소리 했겠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민감해요. 저 사람도 혹시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배려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네 생각까지 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 입장까지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왜 내가 너 입장까지 생각해야 해?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왜 네 생각까지 알아야 해? 하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개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가인은 아벨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의 상실이 인간 소외와 법 중심의 사회를 법대로의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는 것인데 정주민인 가인이 어떻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라는 소리는 땅을 방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유목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을 짓고 살았던 가인이 이제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노시란 땅에서 성을 짓고 살았는데 도시를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제게 주신 벌이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죽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오트는 어떤 표시의 문신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위험한 순간이 딱 치면은 뭔가 이적을 해서 공간 이동을 하든지 갑자기 뿅 사라지든지 뭔가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가인을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결과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살았는데 놋이란 뜻 자체가 방랑의 땅, 유랑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 성에서 살아가는 삶이 유리하는 삶, 그 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유랑하는 삶, 유목민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군중 속에 살지만 뿌리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를 외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늘 좀 도와달라고 오는 아벨이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였는데 가인이 그 도시에 살면서 동생처럼 아벨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살았던 놋 땅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는 손 내밀고 친구가 되지만 자기보다 약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피해버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생긴 거죠. 가인과 그 후손들이 살아갔던 도시니까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친구가 되고 언제든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지만 조금이라도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피하며 유리하며 그렇게 하니까 그가 살아가는 도시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인생 자체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인간 소외를 느끼면서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살면서 그렇게 살게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잃고 홀로 세상을 떠도는 유리한 이들과 같은 네가 동생을 그렇게 피했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요. 그 결과가 가인의 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엄격한 법과 복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살아가는 땅은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7배의 엄격한 벌을 내리는 땅입니다.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 소외가 일상인 세상에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고 용서가 없는 세상. 그래서 법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최소한의 질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것이 가인의 표. 원래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곧 가인의 표요 가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며 그런 점에서 가인은 아벨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대도시에 살지만 아벨처럼 유리하고 피하는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피했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를 무시했을 때 내가 왜 네 입장까지 생각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자기가 그 도시에 살면서 자기 친족들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벨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아벨을 원망하는 것으로 살지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위치에 넣어봄으로써 상대방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과거에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쭉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여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법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죄의 길을 거슬러 가는 것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죄는 내면의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감 능력의 상실과 인간 소외 그리고 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발전하는데 이 길을 거슬러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을 넘어 나의 형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두 번째 타락 이야기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공평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된 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절당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애와 인생의 불공평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황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과 타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 삶의 고통과 슬픔 안에 두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여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그와 세 번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자기보다 못난 형제를 피하여 도시 안에 살지만 유목민처럼 유리하고 뿌리를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애와 인생의 불공평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려 고통과 슬픔 안에 두신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잡아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